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화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화초가 있습니다. 좀 무거운데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나무가 특이하게 생겼어요. 애기 화초라서 지금 작은데 이게 나중에 크면 엄청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고 제가 얼마 전에 구입했습니다. 어떤 베트남 사람이 그게 뭘 팔고 싶더라, 물을 팔고 싶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좀 자그마한 가게였어요. 근데 한쪽 편에 이렇게 화초를 길러서 파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선반에 놓고 팔더라고요. 가격이 이거 6불밖에 안 하더라고요. 한 우리 돈으로 6,000원. 그래서 괜찮다 싶어서 이거 잘 길러서 크게 크면 이렇게 참 보기 좋은 관상용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길러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처음 원래 한국에 있을 때는 화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원래는 그런 건 좀 지루한 취미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사람 마음이 참 달라집니다.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특히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심 분야가 달라져요. 그죠?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정착하고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좀 외로웠어요. 물론 저희 가족들, 제 자녀들과 전 배우자와 이렇게 직계가족이 왔지만 아무래도 많은 것을 떠나왔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살든 한 30여 년을 살든 한국의 문화 모든 것을 떠나서 가족과 모든 것, 게다가 또 그때만 해도 제가 별거 들어가기 전이고 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였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이런 화초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초를 하나 둘씩 사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키우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희망을 심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희망을 그런 화분 하나하나에다가 화초를 통해서 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화초들 다 없죠. 이제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이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화초가 정말 그 화초도 비싼데 화초 이거 키워봤자 올해 마치 애완동물도 이렇게 자꾸만 환경에 변화가 있으면 이사를 자주 하거나 이러면 키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화초도 그런 것 같아요. 환경이 변화되면 특히나 제가 살던 집은 넓은 집이었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서 또 특히나 이렇게 렌트를 하게 되고 아파트에 하게 되면 아파트 같은 데 가게 되면 뜰 같은 게 없어지잖아요. 뭐라고 하지, 포치나 이런 작은 베란다 같은 데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작고 또 공동으로 이용하고 그러면 참 그게 아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화초를 또 함부로 기를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까지 못 키우면 버리게 되니까, 낭비가 되니까.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출석하게 된 작은 교회, 그 교회에 보면은 이렇게 화초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량해가지고 화초를 조금씩 갖다 놓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간접적으로 화초에 물 떠주고 제가 아무래도 거기에 매일 가니까 대부분의 저희 교회 교인들은 멀리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잘 안 가요. 주일에 한 번 올까. 저는 새벽기도 매일 가니까 제가 물을 주고 하다 보니까 화초가 다시 옛날에 키우던 화초의 취미가 다시 살아나서 또 키우기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렌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집에 렌트하다 보니까 또 그게 쉽지 않아요. 이 뒷뜰이 있는데 지금 제가 뒷뜰에서 있지만 근데 주인의 뒷뜰이기 때문에 주인도 화초가 많아요. 근데 좀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 전에 제가 교회에 갖다 놓은 화초들, 교회는
이렇게 잘 햇빛이 안 드니까, 물론 최근에는 바깥에 놓은 화초들도 있어요. 근데 주로 안쪽에 너무 하얀 벽만 있으니까 제가 푸른 화초를 갖다 두게 됐는데, 몇몇 화초들은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둡게 있으니까 뭐 창문도 없고, 교회가 그냥 뭐라 그러지, 형광등불,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뭐 불을 보거나, 새벽에 잠깐 켜놓은 불에 불 보거나, 아니면 깜깜하니까 이렇게 좀 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화초가 시룩시룩 하더니 좀 맛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제가 살려보려고 여기를 데려와서, 근데 또 주인 아줌마가 깔끔한 성격이 돼가지고 뭐 눈에 막 거스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어디다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숨겨놓고 지금 뭐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방에 이 화초를 딱 보니까, 얘가 지금 그림상으로 가까우니까 커 보이지만 원래는 작아요. 이 화초가 화분이 이거보다 작았거든요. 처음에 올 때 굉장히 작은 거, 제일 작은 사이즈 화분이었어요. 너무 신기하게 거기서 크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옮겨 심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요 정도 크기면 내 방이 아무리 작아도 컴퓨터 옆에다가 세워두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사왔는데, 이렇게 뭐랄까, 왜 사무실용 인도어 옥외 같은 경우는 햇빛도 받고 막 바람도 쉬고 하지만, 실내에 거는 조금 까다롭잖아요, 키우기가. 그러니까 저에게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안 죽이고 살렸으면 좋겠고. 근데 제가 오늘 왜 이 화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얘가 이름이 머니추리예요.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보면 어떤 산삼같이 생긴, 그죠? 그런 나무둥치 비슷하게 생겼어요. 얘가 자라면, 지금 볼 때 둥치가 하나밖에 없지만, 얘가 자라면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막 베베 꼬여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마치 댕기머리 있잖아요. 삼겹을 해가지고 댕기머리 따듯이 그렇게 자라요, 얘가. 그러면서 가지를 싹 벌어지면서 잎이 무성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시원하고 예뻐 보여요. 근데 얘가 왜 머니추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돈나무예요. 돈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욕심내면 결과가 안 좋아요. 성경에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반 악의 뿌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썩었으면 아무리 물을 주고 해봤자 말짱꽝이잖아요. 뿌리가 중요한데, 위에 뭐 가지 같은 거나 줄기 같은 거는 끊어내도 또 뿌리가 싱싱하면 자라나잖아요. 기초입니다, 기초.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파운데이션이죠. 근데 이 기초가 중요한 건데, 근데 그러니까 악의 뿌리, 심각한 거죠. 물질을 따라 살면, 물질이 삶의 목적이면 그 사람의 삶은 아주 멸망의 길로 완전히 초스피드하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을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도 버려야 되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조주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면 우리 삶은 가장 밸런스가 유지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천국으로 가며, 언젠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얼마나 덫이 많은지, 사람이 쉽게 넘어지고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근데 이 돈나무를 제가 뭐라고 할까, 텍사스에 살 때는 제가 못 느꼈어요. 이걸 돈나무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거라는 걸 몰랐어요. 이 돈나무와 함께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이 캘리포니아에 오면 자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난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특이하게 생긴 꽃 있잖아요, 화초. 줄기가 길쭉하게. 처음에는 제가 이 난이 뭐가 이쁘다고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지? 난이 한국에서도 비싸더라고요.
부산에 하야리의 부대라고, 지금은 사라졌는데, 그게 공원단지로 조성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바뀌기 전에 제가 거기서 살았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에. 그때, 집들이 할 때 이걸 선물해 줬어요. 근데 정말 그 까다로운 화초이기 때문에 살리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근안이, 비싸더라고요, 꽤. 그리고 참 키우기 힘든데, 대부분, 가게나 사무실 가면 근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제가 궁금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동남아 쪽에 있는 사람들, 주로 제가 접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나 베트남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순수하게 이거 화초다, 그냥 풀으로 화초다 하고 이렇게 누리면 되는데, 옆에 놔두고, 뭔가 의미를 두고 또 팔고, 그렇게, 그러면서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갖다 놓으면은 행운이 들어와, 복이 들어와. 그런 식으로, 지나치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지금 뭐라 하지? 미신화된 거예요. 하도 많이 보니까 조금 질립니다, 저는. 근데, 그 화초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동남아 사람들, 여기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돈나무예요. 이 돈나무가, 저는 그냥 이뻐서, 얘가 정말 푸르고, 이파리가 지금도 애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또 큰 걸 봤거든요. 제가 크면 얘가 자기 차지도 많이 안 해요. 키도 엄청 크는데 이파리도 푸르고. 근데 이게 이렇게 뭐랄까, 큰 나무들은 크면서 이거 뿌리도 길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덩치 큰 화분에 옮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그렇게 많이 차지 않아요. 화분도 그렇게 큰 걸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이렇게 가끔가다 물 주면 되는. 그래서, 제가 한번 키우려고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이 나무를 선호하냐면, 이게 돈나무라고 했잖아요. 머니트리. 그러니까, 얘를 그 가게 안에 또 사무실 안에 두면, 돈이 들어온다, 이건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한국에서 몇몇, 주로 불교 이런 거 믿으신 분들이 부적 같은 거 사시잖아요. 부적. 빨간 걸로 막 쓰여진 거. 누르기 한 종에다가, 한지에다가, 주로 뭡니까, 점치는 이런 사람들이, 무당들이 이렇게 써서, 우리는 읽을 수도 없고, 내용 알 수도 없는 거, 그걸 딱, 때로는 그림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큰 돈 주고, 가져와서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이걸 가지고 다니면 액땜한다, 애군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쁜 일 생기지 않는다, 또는 그 집에 딱 걸어놔요. 특히나 문지방 같은 데 위에, 그러니까 입구 쪽에, 그러니까 이걸로 통해서 악한 기운이 오지 않는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운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나쁜 일이 생긴다는 것은, 나쁜 어떤 영적인 존재가 와서 막 방해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냐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게 누군가를 속이는 겁니다. 누가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달아도 다치고 아프고 죽을 사람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일종의 사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고 계속 돈 헛되게 쓰지 마십시오. 미신입니다. 미신. 인간이 어떤 대상, 어떤, 물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믿는 거 있잖아요. 의지하는 거. 그겁니다. 그렇잖아요? 부적 그거 가지고 종이 한 장이란 말이에요. 뭐라 씌어진 거. 그게 어떻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나의 앞일을 어떻게 막아줄 수 있어요. 나쁜 일을 막아줄 수 있어요, 미리.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니까 차라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적 갖고 있듯이, 이런 돈나무를 가지고, 우리 사업체에 복이 들어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돈나무들을 키우고, 그 가게에 세워두는 겁니다. 마치 불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텍사스 있을 때는 저희가 자주 가는 제 식구들이 자주 가던 이게 중국집이 있었어요. 그 중국집 정말 우리가 자주 들락 그랬는데 가면 그 커다란 부다 있잖아요. 매불뚝이 부다. 제가 어떤 다른 비디오에서도 몇 번 이게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불상하면은 그 어떤 신적인 존재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절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불상은, 그러니까 불교에서 나온 건데, 그 불교에서 중심 인물은 뭡니까? 그들이 믿는 신은 석가모니 아니에요? 부다, 부처. 근데 딱 우리가 가게에 가면 만나는 그 부처는 누구냐면, 이렇게 배가 불룩 나오고 정말 이렇게 등발 있는 사람, 그리고 막 행복하게 막 웃고 있는, 그리고 손에는 또 술을 들고 있어요. 이런 사람. 이런 불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물어봤는데, 제 주변에 베트남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영어를 좀 못하다 보니까 설명을 잘 못해줘가지고, 언젠가 제가 이걸 좀 더 알아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껏 제가 알아온 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그 부처 있지 않습니까? 그 불교라는, 이 종교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 기본 인물, 부처거든요. 이 석가모니는 배짱 말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라. 우리가 먹을 때도 욕심 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거 욕심 부리지 말고, 먹는 것도, 쓰는 것도, 입는 것도 욕심 부리지 말고, 무소유로 가라.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면, 이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뭐랄까,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래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요,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을 비우면 극락이 그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딱히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분도, 그 부처도 사실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고 죽었지 않습니까? 인간의 말로는 그렇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죽은 뒤에 아무리 불상을 만들고 아무리 그 좋은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가 다시 되살아나서 우리에게 막 좋은 것을 주고 막 보호해주고 우리 앞날을 지켜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부처가 이 가르침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왜 지금 우리가 주로 보는 그 불상들, 이런 부처 불상은, 주로 절에 가면 있지만,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상에 가면, 이 배불뚝이 부처가 보인단 말이에요. 행복해 보이는 부처. 석가모니는 고행을 했고, 해탈을 했기 때문에, 배고픔도 경험하고 막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돌을 닦으면서. 돌을 닦는 게 뭐가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고통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배불뚝이 부다, 해피 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다는 굉장히 행복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막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웃음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배가 임따만하고 그러니까 탐식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좀 안 맞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술을 마시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 불교의 사상과 무슨 연결이 되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가지만 자기들의 해석이 이런 해피부다 쪽으로 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이 해피부다를 더 선호하는 그것이 그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왜 뚱뚱하고 이런 사람들, 옛날에 지금이야 고기값이 싸니까 아무나 먹을 수 있어요. 햄버거 1불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사도 고기가 때로는 2겹이 나오지 않습니까? 쉽게 먹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또 이런 햄버거 싼 음식을 먹으면서 살이 더 찌는 거예요. 지나치게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그런데 오래전만 해도 물자가 더 귀하고 할 때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늘 마르고, 특히 북한 사람들 얼마나 말랐습니까? 김정은 빼고. 김정은 같은 사람은 뚱뚱하잖아요, 잘 먹어서. 근데 대부분의 일반 주민들은 빼짝 말랐지 않습니까? 못 먹어서. 그러니까 이게 부하다, 몸이 부하다는 것은 무슨 부유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이게 배가 지금 이게 든든하고 가난한 사람 배가 착 달라붙었지 않습니까? 등이나. 그런데 그것처럼 그런 어떤 의미,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좀 어떻게 보면 가난의 상징이고, 이 해피부다, 이 배불뚝이 부다는 부유한 부자의 상징, 여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부유하니까 먹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웃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동상을, 그 불상을 그 집집마다 앞에다가 세워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가게 안에, 그 사업체 안에 세워두고,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두면 자기들 그 사업체에 물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운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망고 착각입니다. 망고 미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순수하게 저들이 그런 신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더 깊은 내적인 그 어떤 배후는 뭐냐면, 사람들은 물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들의 신인 거예요.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싶어 하죠. 사람들은 그런 속마음을 드러나 보이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 그 부처가 황금을 뒤집어 쓰고 있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 어떨 때는 아주 큰 걸 갖다 놔요. 그만큼 제가 볼 때는 부에 대한 그 사람들의 욕망, 돈에 대한 정말 사람들의 그 욕심, 그걸 들여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이 집의 주인도 부처를 섬기는데 불상이 정말 컸다만한 거, 돈이 있으니까 그런 걸 사는 거겠죠, 큰 걸. 그래가지고 문 앞에다가 딱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딱 눈에 띄는 곳에 딱 세워놨습니다. 또 그런 거를 보면은 입구 쪽에 서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그 입구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라 이거죠. 돈 들어오라고. 그게 행복이라 생각하죠. 그게 축복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뭐랄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은 잠시 잠깐에 우리에게 정말 도움을 줄 뿐이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돈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그래서 그 불상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가 그 텍사스 있을 때는 그때 저희가 갔던 그 중국집에 그런 부처가 큰 불상이 있었어요. 그 배불뚝이가 있어서 내가 알고 있던 부처는 저렇게 안 생겼는데 저렇게 뚱뚱하지도 않고 술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저 부처는 왜 저렇게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 술이 어떻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그거는 잠시 잠깐의 거짓된 행복이죠. 거짓된 속음이죠. 근데 솔직히 인사불성되지 않습니까? 술을 그렇게 취하면 술이 사람들을 때로는 괴물을 만들어요. 술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실수를 하게 하고 또 막 흥청망청 돈을 쓰게 하고 또 나쁜 길을 가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술 취해가고 사람들이 정말 비틀대다가 차에 치여 죽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참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아야 되지 내 정신이 아닌 정말 취해가지고 산다는 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제가 그게 참 이렇게 의아했어요. 그랬는데 그냥 중국 사람들 대부분 부처 믿으니까 불상 갖다 놨겠지. 그렇게만 생각했죠. 근데 여기 내려와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와 보니까 완전히 장난 아닙니다. 중국 사람 저리 가랍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미신을 향한 그 마음들. 쉽게 말하면 이 돈에 대한 이
애착, 집착력이 정말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가게에 가보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불상 하나만 놔둔 게 아니에요. 군데군데 정말 그만큼 그 사람들이 불심이 강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그들은 정말 물질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움켜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갖다 놔서 안 될 것 같으니까 군데군데 갖다 놓고 돈이 들어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재물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재물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물의 자리,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 자리를 우리 인간이 재물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오늘 왜 하려냐면, 머니트리, 돈나무. 제가 오늘 어떤 가게를 지나가게 됐어요. 여전히 제가 화장실을 가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가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허용해 준 게 아니라, 특히나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돈이 다야. 그러니까 고객이 돈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 화장실은 고객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앞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아니면 안에 들어가면 우리 화장실 뭐 문제가 있어 안 돼요. 아니면 우리 이렇게 공중에 우리가 뭐 이거 허용 안 해요. 왜냐면 그 손님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럽니다. 그럼 돈 가져오면 내가 열어주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일단 기도가 갑니다, 제가. 하나님, 제가 화장실 가야 되는데요. 정말 화장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허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갑니다. 그래서 딱 가는데 어느 이발소였어요. 그래서, 이발소에 간혹, 이렇게, 주로 이발소에 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 손님들이 쫙 있는데 제가 가서 화장실 좀 써둬요 하면 조금 창피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제가 좀 멀리 가야 되니까 화장실을 쓰고 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화장실을 딱 가서 딱 보니까 손님이 하나밖에 없어요. 손님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히스패닉, 그러니까 멕시코 이렇게 좀 젊은 애가 있었어요. 걔 머리를 이렇게 커트해주고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베트남 사람 같아요. 이 남자분이 주인인데, 그러니까 머리를 커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화장실 좀 쓰도 돼요 하니까 표정이 그렇게 밝진 않아요. 저쪽에 가라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땡큐 하고 제가 쭉 가서 화장실 볼일을 보고 딱 나오는데 떠나가기 전에 보니까 이 돈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집에도 역시나 떠나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돈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 돈나무는 큼직하게 키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랬으면 한 허리춤이 올 정도로 키가 커요. 무성하고. 그래서 보니까 한 2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나무 정말 예쁘다고 잘 키웠네요. 어떻게 키워요? 물을 얼마나 줘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 막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게 자기 돈나무 자기 화초를 칭찬하니까. 그래서 막 사람 좋게 막 이야기하니까, 조금씩 물 주면 된다. 간혹 이렇게 약간 이렇게 특별한 음식도 주고, 막 그렇게 하면은 잘 큰다. 그러더라고요. 몇 년 키웠냐니까 한 5년 정도 키운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이게 한번 잘 키워봐야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 그 집에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커다란 돈나무가 3개나 돼요. 그 입구 쪽에. 당연히 입구 쪽에 두는 거죠. 행운이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라 익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가 보면서 막 이렇게 뿌듯해하는 거야. 내 집에 돈나무 이렇게 잘 자라는 거 보니까 내 집에 돈이 많이 들어올 징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커가는 거 보면서 정말 뿌듯해하는 것처럼. 근데 엉뚱한데 그런 뿌듯함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신이 나가지고 자기 돈나무를 있잖아요. 딱 보면서 뭐 새로운 걸 보여주는데 뭐냐면 이파리를 딱 보여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둘씩 세면서 여기 잘 보면은 클로버 같은 거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운의 숫자 이파리가 7개가 딱 난 게 있다는 거예요.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거에 다 의미를 둡니다. 이파리가 나면 6개도 7개 달릴 수 있고 8개 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딱 7개, lucky 7, 그러니까 7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7을 이렇게, 행운의 숫자라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 숫자가 딱 7이 맞으니까, 이건 분명히 행운의 상징이야. 그 말을 우리 집에 정말 이게 지금, 행운이, 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미신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이 사람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앉아있던 그 고객인 젊은 청년, 멕시코 사람이, 말하는 게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지옥 이런 거 안 믿어요. 이 세상이 지옥이야. 이 주인이 말하는데 같이 맞장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있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기적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이 주인 아저씨가 막 입에서 침을 튀기면서 이렇게 제 이야기 막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불교 믿으시냐고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뭐랄까 굉장히 이야기를 안 듣고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미신적인 걸 이제는 이 돈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찬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들었을 때 이 청년이 정말 불신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근데 왜 당신은 전혀 믿음 없는 사람 같이 이야기하냐고. 성경 읽어본 적 있나니까 없대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어보니까 성경 읽고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기본인데 기본도 없이 그냥 자신들을 믿으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 주인 아저씨를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아저씨 걱정하지 말고 본인 걱정하라고. 당신도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 읽어야 되는 거 그 기본이다. 읽지도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냐. 예수를 따라가야 천국 가는 건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제가 고민했고, 근데 주인 아저씨는 이제부터는 완전히 사람이 팍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 앞면이 샥, 완전히 착 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돈나무 이야기할 때만 해도 웃으면서 사람이 그렇게 사람 좋게 이야기했거든요. 화초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니 이제는 하나님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부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부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길을 탁 막기 시작하면서 강팍해지기 시작하면서 착한 일 하면 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내가 너한테 화장실 가게 해주지 않았냐. 그러면서 텃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치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항상 행운이 따르고 나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늘 불운이 따르는 거냐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고 종교가 가르치니 뭡니까?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신을 믿든지 간에. 근데 이런 것은 인간이 만드는 종교란 거죠.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이 왜 죽냐고. 다 죽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거 가장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느냐고. 아무리 평생을 착한 일 하는 모든 사람들 결국은 죽지 않느냐고. 근데 이렇게 좋은 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천국 가고 좋은 데 가냐고. 아니라고. 하나님이 오직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을 때 갈 수 있다고 분명히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이제는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화장실에 보내준 거에 대한 후회를 하면서 그걸 몇 번이나 말을 하면서 제가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착한 일을 조금 전에 했다 이거죠. 이렇게 화장실 못 사요 하고 할 수 있지만 자기는 쓰세요 하고 저한테 배려를 했으니까 그럼 끝까지 이거를 이렇게 좋았던 좋은 일 한 걸로 남아야지. 그걸 엎어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랬는데 근데 딱 돌아서서 저한테 친절히 베풀었다가 바로 저를 이렇게 다 공격했잖아요. 저를 이렇게 인격 모독을 했거든요. 뭐라 하면서 이제 가세요. 가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떠나오면서 축복하고 왔어요. 저는 축복하기위해서 이야기했어요. 당신들 천국에 초대한 거였어요, 저는. 그러고는 제가 축복하고 나왔거든요.
그 아저씨는 완전히 기분이 잡친 거죠. 저 한 사람 들어가지고. 뭐 화장실도 서게 하고 막 이렇게 막 기분 잡쳤다. 이렇게 자기는 막 생각할지도 모르죠. 근데 제가 그 생각했어요. 그 아저씨를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선을 베품으로 인해서 좋은 일 한 번 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선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종교가 하는 겁니다. 종교가 우리에게 속이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그 착한 마음이 있어서 저한테 허락한 것일까요? 그러면 뒤에 가서는 왜 그 마음이 바뀌었죠? 왜 그 똑같은 사람인데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자기가 착한 일을 한 것을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저주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정말 착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란 거죠. 우리 마음은 이렇게 속이 굉장히 악해요. 악하고 모순되고. 근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행위로. 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선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해서 내가 착해질 수 있다는 어떤 자기 체면을 갖는 거예요. 그런 자기 해석, 자기 의를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어떤 신이 있다면 그 신한테 신을 감동시켜서 점수 따는 거죠. 점수를 그러니까 저축 한 푼 두 푼 모았다가 그게 대신 저금통에 가득 차면 그죠? 그게 이제는 묵직하면서 우리가 정말 뿌듯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나는 정말 절약하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뭔가 하면 이루는 사람이야. 그런 어떤 우리가 자기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이것이 쌓여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좋은데 지옥 같은 데 안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많은 죄들을 우리는 모르고 아예 그 외면하고 아주 큰 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렇게 뭐랄까 사람을 죽이고 각도짓하고 이런 것만 우리는 죄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막 이렇게 교도소 보내고 하는 거 그죠? 이런 것만 죄라 생각하고 보통 경범죄 이런 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인드에서 나온 우리 생각이 그런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죄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났을부터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꾸 알려주신 거예요. 너한테 죄가 있어. 그 죄 때문에 너는 죽으면 지옥 가. 그리 가지 말고 내게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네 죄 문제 해결했어. 그래서 예수한테 돌아오면 너는 죄 용서함 받아. 그래서 너는 의인이 돼. 믿음으로. 그래서 너는 천국에 올 수 있어. 내가 천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 의롭다고 생각하면, 착각 속에 살면 절대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의 평가, 남이 생각하는 이 세상이 주는 평가 있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저 아저씨처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착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착하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착한 일을 조금 전에 했다가 그 생각을 뒤집지 않습니까? 바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바로 인신 공격하지 않습니까? 저를 내쫓았어요. 그거 보면은 착하니까 나쁜 일을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행위로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행위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가 악함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더 많습니다. 우리 속에 선이 많고 우리가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착한 존재라면 왜 우리가
자라면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질서도 지켜야 되고, 올바른 일을 해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막 사기치면 안 되고, 이런 걸 배웁니까? 학교에서 도덕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왜 배웁니까, 그걸?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부모님들이 계속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죠? 시험 칠 때, 너, 치링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컨닝하는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막 사기치지 마라. 왜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도덕심에 우리가 막 호소하잖아요. 우리가 원래 착하면 그렇게 안 가르쳐도 돼요. 원래 내가 그런데 왜? 그렇잖아요. 내가 이미 착한데. 그건 착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세상 살면서 워낙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걔네들이랑 비교하니까 나는 좀 더 착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내 자신을, 뭐라 할까, 내 자신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착해. 그래서 나는 악하지 않아. 난 스스로 착해질 수 있어. 그리고 그 종교란, 인간이 만든 종교란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혼란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 착하라고 가르치잖아. 사생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 해라. 가르친 대로 따라가면 돼. 그냥 완벽하게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대충, 근데도 받아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길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더 구체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형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 받는다. 천국 갈 수 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종교에는 그런 이야기 없어요, 여러분. 종교는 인간이 다 해야 된다. 인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언제까지? 완벽해질 때까지.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고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은 항상 문제가 생기고 닳거나 부서지거나 새로 또 만들어야 되고 새로 또 보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래서 오늘 이 돈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 뒤에 보면, 이게 멋진 꽃꽂이가 있는데, 주인 아줌마 겁니다. 이게 실제 사실 진짜 꽃이, 진짜 화초가 아닙니다. 이거는 가짜예요. 예뻐 보이지만, 물도 필요 없고, 해도 필요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예뻐 보이지만, 화려해 보이지만, 생명이 없는 가짜입니다. 이게 이미테이션이고, 좋아합니다. 저쪽 끝에 있는 뭔지 모르겠는데 튤립 같이 생긴 저거 너무나 진짜 같아요. 저는 어떤 가게에 가거나 어떤 사무실 볼일보러 가거나 그래서 가면 이렇게 화초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꼭 만져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너무 진짜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가짜는 표시가 났거든요. 한 번 만지면 표시가 나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너무 깜짝깜짝 놀래요. 슴짓합니다, 솔직히. 이게 가짜가 너무 진짜 같은 거예요. 만져도 잘 모르겠어요. 한참을 만져야 돼요. 어떨 때는 손톱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진짜 같으면 이게 끊어지잖아요. 근데 이거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는 안 끊어지잖아요. 질겨요, 고무줄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한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정말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찍기도 했는데 어떤 데를 가다가 인조 잔디를 봤어요. 근데 이 인조 잔디가 곁으로 봤으면 깔끔하게 보여요. 정말 색깔도 어쩜 그렇게 진짜같이 색깔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천연색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색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서 자연과 너무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심어놨는데, 원래 이 잔디는 한국에서는 잔디 잘 보기 힘들지만 미국에서는 주택의 어떤 규정상 대부분은 잔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잔디를 앞뒤 뒤뜰 뒷뜰은 이렇게 울타리로 가려져서 이렇게 밖에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앞뜰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이게 그 잔디가 자라가지고 너무 길어졌다. 그러면 주변에서 막 고소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주 막 까다로운 곳에서는. 그러면 남 때문에 내가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비용도 엄청 비싸고, 또 비싸서 내가 돈 아끼려고 자신이 깎으려면 또 땀을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땡볕에 장난 아닙니다. 그게 뭐, 기계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기름도 들여야 되고, 쓸데없는데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형상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런 돈도 들고, 그죠? 누군가 시켜서 쓰더라도, 이게 생물이니까 자꾸 자라니까, 우리가, 이게 머리도 많이 자라고, 이러면, 걔도 털 깎아줘야 되듯이, 깎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거 절약하기 위해서 평생 안 깎아도 되는, 그러니까, 잔디 같으나, 진짜 잔디가 아닌 가짜 잔디를 선호해서 아마, 그렇게 가짜 인조 잔디를 깔아놓은 것일 겁니다. 근데 그 인조 잔디를, 제가 오래전에 텍사스 있을 때, 그때 놀이방에서 제가 일을 했었으니까, 그때 간혹 그런 데가 있었어요. 놀이터, 아이들 놀이터에 인조 잔디를 그러니까 깔아놓은 곳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후덥지근한 텍사스, 여름 얼마나 더워요. 햇빛이 정말 뜨겁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냥 자연 놀이터 같으면 밑에, 그러니까 모래가 있거나, 근데 흙인데, 그런 것도 막 이렇게 애들 막 놀다가 들어가면 또 막 그 안에 지저분해지고, 그러면 또 청소해야 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친다 그러고, 그러니까 또 그거를 나중에는 어떤 걸로 바꾸냐면 약간 나무 재질인데, 약간 대패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깔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걸 쓰더니, 또 그것도 뭐 애들 다칠 수도 있다, 막 긁힐 수도 있고, 그냥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런 거 다 피하고, 이렇게 스펀지 같이, 이게 인조 잔디는 좀 뭐랄까 쿠션이 있잖아요. 쿠션이 있고 이러니까 그걸로 깔아놨어요. 근데 그게 좀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었고, 그랬을 때, 뭐, 애들 안 다치고 좋다, 막 그러지만. 근데 그게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게, 인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무 재질이란 말이에요. 고무 재질, 플라스틱 재질이란 말이에요. 그게 몸에 좋겠습니까, 여러분? 안 좋아요, 그죠? 이렇게 나쁜 어떤 공기 중에 햇볕과 이렇게 직사광선 받으면서 굉장히 안 좋은 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있었어요. 또 덥고, 자연에서, 자연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가장 자연스러운 거. 근데, 이런 인공적인 거는 분명히, 뭐라고 할까, 부작용도 있고, 안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고 제가 안 봤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뭐라고 하지, 그것도 도로변에, 이게 약간 경사진 곳에, 인도와 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도로가 있고, 차가 다니는 도로에다가, 그 옆에 자그마한 인도가 있어요. 그 인도를 낀 그 약간 언덕진 곳에, 인조 잔디가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멀리서 봤을 때는 딱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정말 잔디가 정말 깨끗하게 깎여져 있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금방 깎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주 햇볕을 받아가지고 정말 푸르른 이제 연푸른색 딱 보이면서 와 정말 깔끔하다 보기 좋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럼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왜냐면 너무 잘 깎여 있었으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웬걸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근데 너무 진짜 같은 거예요. 이전에는 잔디가 조금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보니까 가까이에 가서 제가 만져보고 역시 만져봤더니 이게 진짜 같으면 이게 벌렁 일어나지 않습니까? 당기면 벌렁 안 일어나요. 이게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그 경사진 부분 너무나 완벽하게 처리해 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인도와 사이에 이 경사진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너무나 완벽하게 쫙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자연 같았어요. 정말 멀리서 보면 전혀 몰라요. 근데 어디서 제가 다 알게 됐냐면 그게 한쪽 끝에 보면 이렇게 계량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계량기 같은 수도, 그 뭐, 메트기 같은 거, 그거 있는 자리에 이게 줄이 구멍을 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열어봐야 되니까 구멍을 냈는데 그 잔디가 이게 진짜가 아닌 인종그 표시가 딱 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와, 요즘 정말 가짜를 이렇게 진짜같이 만들어내는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감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섬찟했어요. 왜냐면, 가짜가 너무 진짜 같으니까. 그러면 이게, 전에 언젠가 제가 어떤 영화, 아이들 영화 봤을 때, 스파게티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늘에서, 정확히 제가 기회가 안 나지만, 막 음식들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진짜같이 막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무들이, 진짜 나무가 아니라 가짜 나무들로 막, 이 세계가 전부 다, 막,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세상이 오면 어떨까,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끔찍할 것 같다는 그 생각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런 화초, 집집마다 쉽게 만날 수 있는 화초화들, 그 사무실 같은 데도 보면 조금,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연 화초를 갖다 놓고 있지만, 이렇게 화초에 관심도 없고, 근데 자기 사무실이나 가게가 너무 황량하다 싶은 사람들은 이런 손이 잘 가지 않는 가짜, 그죠? 이 소리도 없어요, 이게. 부석부석하니. 가짜를 갖다 놓고 물도 안 줘도 되고 신경 안 써도 되고 항상 똑같은 모습. 그냥 먼지만 낄 뿐이지.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걸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런 거 보면 정말 자기네들은 예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정말 싫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다 놓고 사는 삶이 얼마나 삭막할까. 근데 이 조그만한 거지만 이 화분 하나 생명체 갖다 놓으면 있잖아요. 이 생명체가 주는 어떤 특별함이 있어요. 이런 어떤 그것도 일종의 파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보고 있다 보면 이게 정말 답답하던 생각도 조금 위로를 받잖아요, 여러분. 그게 자연이 주는 그런 어떤 축복이고 위로입니다. 어떤 특별함입니다. 그 생명이 주는 어떤 특별함 그런 거예요. 그런 교통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조화를 갖다 놓으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감동이 없잖아요. 죽은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화초들 가짜도 좋아 이게 뭐 그렇게 나쁘냐, 그죠? 손 안 가죠. 그 인조 잔디 뭐 인부 써서 그죠? 뭐 이렇게 깎는데 돈 쓰고 할 필요가 있어요? 햇빛 밑에서 내가 땀 흘리면서 깎을 필요 있어요? 돈 아낀다고? 그 물 줄 필요도 없잖아요. 물값도 안 들지. 모든 게 좋잖아요. 완벽한 건 안 같습니까? 근데 그 인조잔디가 정말 좋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뭐라고 합니까? 광합성 같은 거 이런 작용을 해줄까요? 오히려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나쁜 많은 그러니까 공기 중에 그 나쁜 어떤 요소들을 품어내지 않을까요? 또한 우리는 또 그거 뭐라고 합니까? 모든 가짜 많은 걸 만들잖아요. 가짜 음식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가짜 짝퉁들 이런 거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물론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죠. 그것도 그렇고 이게 양심의 문제고 또 우리 인간성의 문제고 우리 생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짜 음식을 만들어내고 비슷비슷한 거. 때로는 제가 그 수시, 그러니까 김밥 그잖아요. 미국에서도 김밥이 정말 인기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김밥 이게 아닙니다. 수시라면 주로 일본 사람들이 먼저 앞서가가지고 시장화 해가지고 수시로 더 유명한데 김밥보다는 그게 캘리포니아 롤 이런 식으로 주로 보면 저는 한번 어떤 미국 사람들이랑 같이 김밥 먹으러 간 데서 저는 이렇게 반가웠는데 가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김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 있잖아요. 시커먼 김 둘둘둘 쌓여있는 그런 일반적인 김 있잖아요. 그런 김밥이 아니라 전부 다 완전히 그 누들 김밥 같은 건데 위에다가 막 온갖 소스를 다 쳐발라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화려하기 그지없는
이런 조화들처럼 화려하게 그지없는 그런 김밥을 파는데, 김밥이란 내가 생각하는 김밥,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김밥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화학 조미료, 막 화학 제품 이렇게 넣은가 말고 그냥 그 일반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음식, 그게 건강한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건강은 저리 가라고, 보기 좋으면 맛 좋으면 땡이라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뭔가 몸에 좋지 않은 이런 걸 막 처바른 거예요. 막 마요네즈, 뭐 여러 가지 막 처발라가지고 제가 거기서 정말 충격을 먹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김밥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 완전 화학 제품을 먹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격은 또 엄청 비싼데, 우리는 뭐 한국에서 김밥 한 줄이면 그리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완전히 뭐 많이 처발랐다 해가지고 많이 장식을 했다 해가지고 엄청 비싸게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가짜가 판을 칩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이렇게 막 곳곳에 막 생기는 거 볼 때, 사람도 가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DNA 조작해가지고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뭐 살고 간편하니까 그렇게 갈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는 우리가 가짜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막 우리가 막 나서야 될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서서히 이 가짜들이 우리 삶을 종식시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자꾸만 위협하는 거예요. 생명체가 없는 것들이 생명체를 대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좋아보고 우리가 막 감격하고 감동하고 할, 그게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위협을 느껴야 됩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고, 가짜가 진짜처럼, 그죠? 막 둔갑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제가 봤던 그 오래전에 어린아이들의 그 만화영화처럼, 그 진짜 나무들은 이제는 찾아보기도 힘들고, 가짜 나무, 정말 보기만 좋은, 생명이 없는, 그죠? 향기도 안 나는 그런 나무들이 쫙 깔려있는, 꽃도 나무도, 모든 것이, 잔디도, 모든 것이, 우리 주변 환경이 모두가, 조화로만 이루어졌다면, 그런 세계가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도 로봇으로 바꾸고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그냥 덧없이 살다 갈 게 아니에요. 주변에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이 병들어가고 있고, 거짓된 것을 추구하고 거짓된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우리는 그런 세계에 지금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 잘못된 건데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선호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죄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받으려 하고 바로 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식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을 버려두고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긴단 말이에요. 그 우상들은 정말 살아있는 신들이 아닙니다. 이 조화드와 같이 누군가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스스로가 일어설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뭐 축복하고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고 이것들을 정말 뭐라고 할까, 색칠하고, 그죠? 정으로 쪼아서 모양을 만들고, 또 어떨 때는 이거를 크레인으로 옮기고, 사람이 사람을 손으로 만든 존재를 우리가 섬긴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는, 우상은, 불상, 많은 신들은, 사람이 만든 신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썩어질, 그죠? 사람, 나와 똑같이 때가 되면 죽어버릴 그런 자기 인생에 자기 운명도 어떻게 막을 수 없어서 죽음을 당한 그 인간을 신으로 삼고, 또한 이런 물건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 물건들을 신격화해서 믿는 그런 어리석은 미신적인 삶을 버리고 살아계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나는 천국에 있으니 천국으로 오너라. 내게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만들어준 길, 네가 만든 길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올 수 있다. 그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으면 너는 천국에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죠?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 해도 그 착한 일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죄성은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는 죄성. 그죠? 착하게 산다고 해서 내가 착해집니까? 아까 그 아저씨처럼. 아닙니다. 내가 속고 살 뿐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세상에 살면서 많이 짓밟히고 많이 억울한 일 당하면서 제가 정말 그런 많은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대부분 사람들 그렇잖아요. 정말 나는 그래도 저렇게 악하게는 안 살았어. 누구에게 짓밟히고 누구에게 욕을 먹을지언정 나는 다른 사람의 가슴을 찌르는 말을 하지 않았어. 그렇게 나는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 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요. 제가 죄인이란 것을 다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에게 다이그노스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진찰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치유자십니다. 치료자십니다. 의사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죄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는 날 때부터 죄를 지고 태어났어. 다른 사람 모두 다 마찬가지로. 근데 그 죄를 지고는 절대로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네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돌아오면 너는 죄 용서함 받아.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네 죄 문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전달됐기 때문에,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를 네가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따라가야만 돼.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옆에 올바른 평가를 받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누군가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나가 아니라, 세상 기준의 나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다고,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근데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습니다. 그 길을 각자가 선택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죄 용서받고 천국을 가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잠시 사는 동안 고난을 겪다가 더 좋은 곳에 갑니다. 죽으면.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내가 그분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천국의 초청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어디를 가냐면 지옥으로 스스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그러한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축복된 기회가 있어요. 천국 가시는 기회. 살아있는 동안.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내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은 어느 순간에 올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천국 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